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부서짐 그리고 흩어짐 속에서도 큰 기쁨이 있게 된 이 사마리아 땅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어느 것 하나 보아도 될 법할 일이 없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고통받고 잔멸되게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러한 상황과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진실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시작하며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반드시 세워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망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현실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사마리아 땅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그 사람들 피가 섞인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택하셨던 그 민족 그대로 그 피가 보존되었던 혈통이 보존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쫓겨나서 사마리아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부서져서 여기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던 스데반 집사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을 하나님은 들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가 보았을 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이 상황, 이 현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위로와 세우심의 역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였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말씀드렸듯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미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과 섞여버린 사람인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내 태생이 그러하고 상황이 그러하고 내가 과거에 어떠했던 이제는 내 현실이 그러한데 고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과거로 내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무엇합니까?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집사 빌립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르게 될 때 놀라운 역사로 그 성에 큰 기적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곧 사마리아로부터 오염되었다는 이들이 구원의 당사자 언약의 주인공으로 회복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피가 섞여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혈통이 유지된 민족이 다시 될 길이 없는 그러한 그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아니었을지언정 스스로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민족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되돌아가서 그 일을 바꿀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살던 대로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요. 인간의 최선은 여기까지지만 인간의 최선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누구를 통해? 주의 일꾼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오염될 때 있습니다. 우리 또한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잘못을 했고 혹은 우리 또한 피해받은 것이 있고 우리 또한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넘쳐난 그 기적의 역사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큰 기쁨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죄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또 뿐만입니까? 용서받았다 한들 되돌이킬 수 없는 잘못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이렇게 살아왔던 그 값이 내게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주었던 상처나 받았던 아픔이 오늘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래 무엇을 기념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이 기념됩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가 기념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줬던 아픔이 기억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설사 내가 걷지 못했던 그 다리를 고친다 한들 내가 누리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빌립이나 제자들이 달랐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태생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니까 쓰임받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막힘이 없는 역사를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픔이 없었습니까? 한계가 없었습니까? 위험이 없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갇힌 자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인 자 되었고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위하여 일하여 힘써야 하는 나라가 이집트였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조차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 현실이 천국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고 먹고 살고 또 뿌려나가는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과 같은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할 형통의 모습이 뭔가? 누군가는 이야기하길 하나님 나를 쏙 들어서 천국과 가도 같은 상황에 놔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집트고 바벨론이에요. 감옥이고 매인 상태예요. 소망이 없고 되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로 여러분 제자들 보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별반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했고 연약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아니었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잘난 척하며 내가 태생이 유대인이라 할 건 뭡니까? 오늘 그들의 현실이 그러했고 그들의 성품이 그러했고 그들의 이 가진 이 믿음의 상태가 그러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태생과 출신과 환경과 상황과 소유가, 그리고 뭘 더 어쩔 수 없고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혹은 어떠한 것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면 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놀랍도록 이루어진 그 큰 기적과 기쁨에만 주목하지 않게 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집중하게 합니다. 이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술은 어떠한 것이죠?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이 마술을 보이는 시몬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지는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게다가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신비한 일들을 해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 사람 시몬을 크다, 정말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능력이 이루어지는 사람, 정말로 신기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시몬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진짜 앞에서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도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가슴 뛰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진실로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따라다닐 만큼, 여러분,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시몬 또한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 시몬 또한 어떠했을까요? 그 신기한 일을 행하긴 했지만 자신의 거짓과 무력감에 부딪히고 현실과 한계 속에서 진짜 구원의 능력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래요, 능력을 쫓아다니며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를 바라며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나름 재주와 능력으로 삽니다. 시몬과 같이 여러분 기술로 산다라는 겁니다. 시몬과 같이 신비한 일들로 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나름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갑니다. 후에 우리가 읽겠지만 시몬이 그 성령을 돈으로 사고자 할 만큼, 여러분, 그는 돈도 열심히 벌고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진짜 갈망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는 안 돼요. 내 재주로 안 돼요. 나름 애쓰고 힘쓰고 신비한 일을 쫓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불러주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 이야기하고 할 때 자꾸만 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래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래 나는 쓰임받는 일꾼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큰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려지는가? 이전까지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분투가 정말로 진실한 효력으로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가? 한마음교회가 부르짖는 것처럼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 예수 믿어서 좋아지고 있는가? 예수 믿어서 좋은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어서 좋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에게는 관계가 없어서 갈급하며 갈망하며 빌립을 쫓아 다닐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구원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 나의 삶에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이루셨다던 능력이 성취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빌립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갈망에,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 받게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보내사 그 가운데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일 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뭡니까?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하여서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이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지나갈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였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 앞에 무엇을 간구합니까? 돈을 줄 테니 이 권능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신기한 능력, 그리고 그 상기한 능력을 이루어내는 이 근원된 성령을, 그리고 그 성령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사, 말만 하라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값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령까지도 내가 내 돈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이와 같이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망하는 길이었고 망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는 여러분 기록된 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였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흔히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잘못된 방식, 반응, 착각, 오늘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마리아 땅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시몬과 같이 반응하기를, 하나님, 내가 돈 주고 삽니다. 내가 값어치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자가 됩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필요하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되오니 주여 그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시몬과 같이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성령으로 곧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부터 받을까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되고 죄사함을 받을 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가운데서 성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이고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것을 자기가 구매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지만 그 능력을 누리고 이룰 수단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돈이었고 내 능력이었고 내 의지였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을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과 길에 전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받을 것도 없는, 여러분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수단조차 되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한 저 또한 이렇게 설교한 적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적이나 혹은 우리의 성취가 되고 영광이 되고 전부가 되실까 할 때,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나 되느냐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의 삶을 혹은 어떤 우리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우리는 그때부터 그것을 위임합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이상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시몬의 입장에서 시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내가 좋은데 그 구원의 방식이 이루어질 일이 요거 있으니까 하나님은 요거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해요? 나는 철저하게 구매자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즉 의지가 나에게 있어요.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시몬을 통해 보이신 그 신앙, 어떤 신앙인들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가?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보이고 이루어지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척박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여러분 이 고백을 곰곰이 뜯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이 착각하고 못 볼 수도 있는 경우가 하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경우, 크게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원하심의 역사에 구매자로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고집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의 나의 역사인지, 오늘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 되어라, 주님의 일꾼 되어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우리가 구매자로 남아있는 한, 사람도 내 뜻대로 고치길 원하고, 가정도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하고, 어떠한 일들도 내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형통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담장을 넘지 못하는 사람,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래요,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과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였어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세요? 인간의 의지와 기대와 또한 계산을 넘어서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겠냐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꾼된 사람이 빌립과 같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일꾼 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일꾼과 구매자, 주인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일꾼으로서 이 삶을 주의 뜻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꾼은 무엇입니까? 정리할게요. 첫째는 지금 이곳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둘째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의 일꾼된 삶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기업에서 기업이 가진 힘과 또한 기업이 믿고 맡긴 제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질 때 특별히 기업에 속한 사람들을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어떤 계약을 맺든 일을 하든 사실 개인 한 사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계약을 따냈다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 가진 어떤 능력이 대단해서 그 계약을 따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계산을 월등히 넘어선 일들도 마치 빌립이 소망이 없다고 하던 사마리아 땅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에 나아간 그 빌립의 발걸음 가운데 누구의 힘으로 갑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담력으로 갔지만 그 두 발걸음은 빌립의 발로 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 뭐예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기업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죠.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꾼이에요.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율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은사들이 있어요. 소유가 있고 재산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을 신뢰하며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정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성도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일꾼된 사람들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흩어진 성도들, 그들은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이 실제가 됐구나 기뻤던 그들. 그런데 한순간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 교회가 산산조각난, 그래요, 정말 처참해진 오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에서 어쩔 수 없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빤히 보이는데. 이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던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나 내가 아닌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살던 사람들,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께 붙들려 주님을 위해 나아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8장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큰 기적이 일어나요. 기쁨이 있게 돼요. 이미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마리아 땅도, 또한 사마리아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람조차도 구원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맞아요, 어찌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아파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런 상처를 이미 주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지만, 그러나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무력하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큰 기쁨이 있기까지, 그 성에 당도하기까지 그들이 무엇으로 살았는가. 이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저 큰 기쁨이 그 성 가운데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만을 보아서는 안 돼요. 그 역사가 있기까지 그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주의 일꾼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어찌되어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이 이러합니다. 주님, 내 손을 넘어선, 내 한계를 넘어선, 내 개인을 넘어선 그와 같은 비극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어찌할까요?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금이나 은이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위해 부름받아 주님의 일꾼 되어 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물 날 때 있습니다. 고난의 때, 막막한 때 반드시 있다라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태생과 상황과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이 현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분투하며 힘쓰지만, 그러나 그 힘이 주님을 믿는 힘으로, 그러니 내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내게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것들, 작은 것들을 위해 살 사람이 아니라 전에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능력을 무엇으로 바라는가?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려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누리려는가? 이미 이렇게 오염돼 버린 현실에서, 이미 더럽혀진 나의 인생에서, 상처받고 괴로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자 하는가? 예수님의 일꾼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건대, 선포하건대,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그 기술과 혹은 그 자랑하던 돈에 주눅들지 않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주신 것은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며 세상에서 그것들을 자랑하며, 맞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능력 얼마나 신기합니까? 안 될 것도 막 되고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진짜가 아님을 기억하며 진짜 능력, 진짜 구원,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에서조차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는 주님의 일꾼된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일꾼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밝히 보이신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이렇게 되어버려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살 길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참된 구원을 향한 우리의 갈망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두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지금 현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뜻이 성취되어 큰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